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 비 피해 없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마지막 18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의 사랑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일상생활에 충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부활할 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애통해야 하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11절 보게 되면 11절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음란과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지체를 돕는 성도 주변에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빌 붙여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죠. 일하지 않고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에 바울은 각자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위해 믿지 않는 외인에게 지적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충실하고 자기 일을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의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2년 넘게 하고 이달 말에 그만두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저는 직장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은 교회에서 너무나 또 뭐 많은 일들을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집안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남편한테 핀잔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늘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을 게을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면은 덕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일을 힘쓴다고 하면서 내가 일상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또 소홀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죠. 따라서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례식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썩어질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욕심이 커질수록 부활의 소망이 작아지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면 죽음이 두렵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오늘을 낭비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큐티 하시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갖고 싶은 것, 원하고 싶은 것이 많죠. 그것을 요한일서 2장에는 15절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계획 세우고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되겠죠. 좋은 주택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자동차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집착이라는 게 뭐죠? 좀 병적인 것이죠. 신앙 없이 이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고 취미로 이제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 일에 집착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힘든 일을 겪는 지체를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 중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영생을 믿는 성도가 끝까지 애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투병 중에
투병 중인 가족에게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라고 위로할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할 것은 죽지 않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부활의 소망으로 나그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든 일을 겪는 지체를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 중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저희 권사님이 참 그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정말 육적인 말로는 어떻게 참 표현할 수가 없죠. 영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멸관 씌워 주실 것이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을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잘했고 존경한다라는 말을 했더니 어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이승만은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참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정치적인 말은 꺼내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영적인 말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말, 영적인 말, 그래도 신앙생활은 참 잘했던 분이다 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 나는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핀잔보다 이렇게 잘했다, 훌륭했다, 지혜롭다. 어쨌거나 핀잔 주는 것보다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에 위로를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핀잔하고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그런 말로 또 위로하면은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겠죠. 가식적인 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외치고 주님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귀히 여기며 오직 구원을 위해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팔 불며 강림하실 때 반갑게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을 위해 인수 영광 중에 불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인도하며 더 멋진 삶과도 협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한가운데 주실 주님을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